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싸우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완성된 사람을 이렇게 주로 쓰실 것 같으시지만 대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보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고쳐 쓰시고 만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지만 어디 처음부터 그랬나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지만 이 기근이 들자 가차없이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주시마 하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해내려는 그런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해버렸습니까? 현재 중동 전쟁의 그 씨앗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도록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믿음의 성장은 인간 편에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한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을 살펴보면 더욱 심하죠. 이름 자체가 이미 사기꾼입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기어이 삼촌까지 속였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했던 그의 고백이 딱 맞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정말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어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그 믿음의 반열에 그의 이름을 당당히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가진 성정을 보면 누구보다 그 지옥 깊은 곳에 수감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며 돌려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것입니다. 만일 완성된 일을 쓰시고 수준 높은 일을 쓰시길 원하셨다면 어디 저 같은 것이 감히 이 위대한 이 주님의 강단에 서서 세상에나 존경받아 마땅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족하디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심지어 저의 삶의 그 걸음의 이 속도와 보폭까지 맞추어 주시면서 저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서게 하고야 마신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셨다면 오늘의 저는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끊임없는 자비하심이 아직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저를 존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혹시 어떠신지요? 왕년에는 전부 다 한 가닥씩들 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표현을 써서요. 우리 존경하는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그동안 사시면서 은혜 받고 또 때로는 연단 받아 오늘의 여러분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착하게 생겨서 동의의 웃음이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속여 빼앗는 자였고 거짓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외에도 저의 과거를 알게 되신다면 아마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뿐일까요? 또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왜 안 웃으시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지켜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존전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나 역시 굉장히 부족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마지막까지도 이 부족함을 보여주며 요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려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풍성하고도 정성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조금 있다가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적당히 해야지, 이건 뭐 아예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반대의 모습으로 행동해버리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 그러고 보면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고, 요나처럼 저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일단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심부름, 곧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으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부름.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키십니다. 무엇이냐면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의 그 악독이 가득 찼기 때문에 40일 뒤에 이 너희들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심부름을 이 요나에게 사명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고국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요나가 그 일의 결과를 예측하고 어디로 도망쳤다고요?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와 다시 쓰러 찾아가신 하나님. 센스 감사합니다. 무엇을 다시 쓰러 찾아가셨을까요? 요나를요. 요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아닙니까? 처음에 요나를 요긴하게 잘 써보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부르시고는 또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더욱 요긴하게 쓰시려고 특별히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이 고장이 나도 너무나 심하게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보니까 심보도 아주 고약해요. 나중에 요나서 4장도 살피겠지만 막 대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 보면 안목이 참 특이하신 것 같습니다. 요나도 뭐 저 같은 사람도 선택하시잖아요. 여튼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사람을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고르셨나 할 정도로 요나가 많이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리실 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지를 않아요. 사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냥 버려버리시고는 야 됐다. 어디 사람이 너밖에 없더냐. 여기서 이제 고마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신다고요.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쓰시고자 찾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와 다시 쓰러 찾아가신 하나님으로 잡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요 동시에 사명자들임을 꼭 자각하시고 인식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시금 인식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감당하시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요나서 전체를 연구하면서 과연 요나의 첫 소명 장면은 어떠했을까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이 선지자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장면은 어떠했을까?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 궁금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이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모세 같은 경우나 뭐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거절했죠. 모세의 경우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거절했고요. 예레미야도요.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면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어찌 보면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겸손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제가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이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선지자라 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나마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 조용히 처리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 밧세바를 갈취하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 그 우리아 장군을 청부살인했던 것처럼 이 타인의 손을 빌려서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이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도 평안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숙명은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그 다음 누구요?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선지자들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로 그 다음 절인 33절부터 38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은 36절과 37절 말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보십시오. 이 사명을 받은 이 선지자의 숙명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설령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사지가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찌하여 그 중대한 그 선지자의 사명을 뒤로 한 채 그것도 당시에는 이 지구의 반대편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다시스까지 도망가려 했던 것일까요?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갈립니다. 이 지리적으로는 가깝게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당시에 그 무역의 중심지였던 카르타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부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스페인 남부설입니다. 그 당시 이 스페인 남부 지역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지도상 서쪽의 끝 지점으로서 아주 이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북대서양, 그러니까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의 끝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그 서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그 동쪽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수르 그 제국의 그 수도인 이 니느웨로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서 1장 2절과 3장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이 큰 성 니느웨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라는 말씀과 3장 2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합하면 니느웨의 악함이 가득 차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저 이 말씀만 전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심각한 명령이었습니다. 일단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대략 주전 8세기였습니다. 700한 중반. 그런데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제일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전 722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나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요? 아수르한테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원수의 나라고 이 대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니느웨가 굉장히 잔혹한 그런 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인들도 매우 잔인했지만 그들이 펼쳤던 정책도 매우 잔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이 지도상 이 서쪽으로 이렇게 침략을 해가면서 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니 민족 이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령 그 A라는 그 지역의 민족들을 지배하고는 침략하고는 이 자신들의 수도로 노예로 끌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B 지역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A 민족을 거기에다가 거주하게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 B 지역 민족은 C 지역에, C 지역 민족은 D 지역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민족이 막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낮아지니까 뭐 반란이고 뭐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져 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극도로 꺼려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피가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이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원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죠? 잠궈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도록 잠궈버렸어요. 원래는 나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했어야 됐는데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고 지옥의 장작 정도로 불쏘시개 정도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들의 시각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고 혹여나 다른 민족과 이렇게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어버리면 이 신앙적 이 배신으로까지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중에 이 예수님 당시의 일이지만 이 남쪽의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봐야 하는데 어디 그랬나요? 바로 이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한번 끌려갔다 와버리니까 어땠죠? 이방인처럼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더러운 존재들로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 때는 아직은 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조차도 이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요나가 바로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요나한테 너 아수르에 가서 그 이방인한테 가서 그 벌레한테 가서 그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던 거죠.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 무서운 나라, 공포의 나라인 아수르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저는요, 요나가 뭐 겨우 목숨 하나 때문에 사명을 저버렸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했을 때 정말 만약에 아수르가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 선언이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수르인들이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 개혁주의 이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의 그 세이빙 그레이스, 즉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는 결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뭘 했다고요?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여기서 회개라고 번역된 원어 메타노에오는요, 단순히 물론 이 단어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후회하다 정도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 쓰인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회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 메타노에오가 사용되었는데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 모든 것 전부가 우리가 아는 saving grace, 즉 구원함에 이르는 그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까 읽은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이 회개한 사람들은, 물론 진정한 차원에서의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그가 설령 아수르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요나가 염려하던 일이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찌하여 그 악인 중에 악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저 아수르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지 않은가? 이게 지금 요나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명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명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도망쳐버립니다. 뭐요 하나님? 아수르요? 니느웨?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 반대편으로 한번 도망가 볼 테니까 어디 한번 알아서 해보십시오. 저는 다시스로 갈라니까 다른 사람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그 항구 도시인 이 욥바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어쩜 세상은 일이 야속한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좀 막히고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막히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모든 것이 막 아구가 딱딱 들어맞아요. 오늘 보면 3절 보십시오. 마침이라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지만 어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 하루 이틀 있는 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성경 배경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뭐 번개 맞을 확률이래요. 겨울철에는 배가 없답니다. 근데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가 막히게 이 요나의 행적을 내려가고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3절인데요. 욥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더니.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성경에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 눈이 침침한 경우를 이 영적 분별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그랬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반면 모세는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도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모세의 영적 분별력이 약화되지 않고 끝까지 이 유지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려갔다라는 표현도 동일합니다. 이 설교 서두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내려갔더라.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로부터 이 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아쉽게 번역이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3절 마지막 부분 빨간색 부분인데요. 배에 올랐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 가피풀몰 아가페 그거 링크 받으신 분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욥바에 내려갔더니에 쓰인 원어와 이 배에 올랐더라의 원어가 똑같습니다. 야라드라는 동사인데요.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빨간 부분에 배에 올랐더라가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원어적 번역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에 내렸더라.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바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니 내 인생이 계속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올로 내려가듯이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요나가 먼저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5절, 그 배 안에서조차도 아래로 더 내려가요. 배 밑층까지 또 내려가더랍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바다 아래로까지 던져져서 내려가요. 그리고 스올과도 같은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결국에는 무한정 내려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되더라는 것입니까?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인생, 황폐의 인생, 나락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한번 내 사람이다 찍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설령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내 교만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요나를 결코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세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찾아오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내려간 인생의 상황은 없는지, 아니면 혹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오늘 밤이 아무쪼록 사명 회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 넣어주시고 생명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또한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사명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일에 관해서만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목사로 부름받은 이 저에게는 이 사역이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사, 찬양팀, 전도팀, 성가대, 순장, 순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이런 직분들처럼 이 교회에 관련된 것만 사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명에는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사명, 곧 부동 사명과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혹은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변하는 사명, 곧 변동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명, 소사명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시던데, 물론 그분이 그런 뜻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왠지 소사명 이러니까 너무 약하게, 너무 작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보았지만 사실 여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소사명이라고 부르는 이 소사명이 이 대사명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사명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여튼 그래서 저는 이 신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고민해 보다가 대사명은 부동사명으로, 소사명은 변동사명으로 표현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동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처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변하는 사명이죠. 부동적인 사명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이 즉시부터 이 신자에게 부여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1초도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호흡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건빵과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가가호호 이 2인씩 짝을 지어서 교회 주변의 상권을 끊임없이 이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9월 마지막 주 이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 다 같이 함께 모이셔서 플로깅 전도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이 불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복된 기회인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이 플로깅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그건 뭐 의미 없는 일이라 여기거나 뭐 해봤자 안 되더라 이런 소용없다고 여긴다면 요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과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참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주여 플로깅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해야 하지만 부득이 선약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가능하다면 그 약속 자연스럽게 변경되게 하셔서 플로깅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새로이 학교 앞 어린이 전도 대원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 생명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은 복음을 접할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전파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동사명, 즉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 변동되어지는 변동사명도 있습니다. 가령 저의 경우는 이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자식으로서의 사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식으로서의 사명이 부모님이 소천한다고 해서 끝나는 사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튼 역으로 제가 부모가 되는 부모의 사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의 때에는 학생으로서의 사명, 성인이 되어 직장을 가지면 그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직장을 옮기면 옮긴 그 직장에서의 사명, 직장이 다른데 사명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청년의 때에 잠깐 동안 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각종 아르바이트의 사명들,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살림주부로서의 사명, 이러한 모든 사명들은 이 자리와 이 상황이 바뀌면 함께 바뀌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학생의 때가 다 지났다면 학생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때에 알맞는 자리로 보내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알맞게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또한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수차례 변동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사명 중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펴지 않았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그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어딘가로 여행을 갔을 때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이 다른 불신자들 혹은 우리 서로의 영적 가족인 성도님들께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그냥 동호회야. 야야, 저 기획팀의 한 과장은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랑 똑같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거 다 해. 우리가 비단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돌리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평소의 그 행실 모두가 이 전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고 걸어다니는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되, 아이고 내가 사명 꼭 지켜내야지 하는 이런 목표의식만은 품고 지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해도 십자가 붙들고 살면 자연스레 우리 주님 드러나시겠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예수님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도망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거듭해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오시고 추격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쁘고 담대하게 그렇게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